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은 이제 성경을 계속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폰으로 글씨 큰 걸로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성경책으로 갖고 오시든지 성경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요셉의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형님들과 요셉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형님들은 생존만 생각해서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약속을 해야 되고 또 자기들 이득 생길 때는 요셉도 죽이려고 그러고 요런 수준을 마지막까지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옛날에 팔려갔을 때도 그랬고 지금 권세를 가졌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난 절대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안 한다. 이제 이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10가지 여정에 대해서 10비밀을 이제 한 주간씩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홀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런 시간표가 작게 크게 늘 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야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면서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때 나오고, 그렇게 영적 사실을 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그제서야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 내가 생각하던 그 사건, 내가 생각하던 그 두려움이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완전히 다르게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이 사람이 큰 힘을 얻으면서 이 사람이 내가 살아나는 시간표와 함께 내 주변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시너지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제서야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고백했듯이 드디어 위기 가운데 본인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정도 되면 안 싸우는데도 이기게 되는, 그래서 내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되고, 그러면 드디어 이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현장은 재창조가 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경제가 재창조되고 산업이 재창조되고 내 집이 재창조되고 내 인생이 재창조되고 내 말이 재창조되고 완전히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드디어 이 사람은 유일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고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적 서밋이 된 우리가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황무지로 보내요. 예. 그 낚시할 때요, 이제 가뭄이 들고 이래서 물고기들이 먹을 게 없고 이럴 때, 그때 떡밥을 들고 낚시터를 가면요, 대박이 납니다. 예. 느는 대로 물어요. 배부르면 물지도 않거든요. 황무지 현장에 들어가면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비밀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계속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황무지로 보낸 그 현장에서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고, 본인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데, 살리는 시너지로 사람들은 계속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면 드디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팔렸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지만, 형님들 앞에서 형님들이 두려워서 완전히 요셉에게 극존대를 하면서 요셉을 두려워하는데도, 그런데도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자녀들까지, 모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형님들이 알던 그 요셉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해야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주권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 요셉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총리가 돼서는 알았고, 어릴 때는 믿었겠죠. 그죠? 어릴 때는 이런 권세와 증거도 없이 계속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러니 요셉이 이걸 알았다 말하기에는 너무 어린아이죠. 근데 그때는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의 요셉은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또 요셉처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던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 씨를 통해서 복의 근원의 역사들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이 씨를 통해서 올 거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요셉의 후대인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서 족보를 말하거든요. 애를 많이 낳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 집 애들 잘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보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이삭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믿음이 야곱에게 좀 희미하더니 야곱은 막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믿음이 어린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의 그 믿음이 전달되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맨 첫 번째 출발선에 서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오늘은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백성이 언약 잡은 민족을 이루게 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역대상 29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속국돼 있으면서 막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졌고 우리는 모든 나라의 임금 나라가 될 것이고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깨트려 주실 것이고 유대인은 그러는데요, 오히려 다윗은 성전을 봉헌하는 최고의 응답받은 왕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다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요, 자기 인생이 절대 불가능인 것을 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내가 저축하고 있는 내 재산, 이게 주의 손에서 온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온 백성이 저축한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오해하셔서 자꾸 부담 갖고 드려야 되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전까지는 안 드렸잖아요. 갖고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었어요. 본인들은 거류민 같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도둑들이 와서 뺏어가면 뺏기는 인생,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능력이 안 되는 인생, 그런 우리들인데 여호와가 우리를 지켰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은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전 백성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에게 진짜 언약이 성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요셉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것,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그리고 다윗은 온 백성이 언약 잡은 민족이 되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루시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 요셉을 보면 창세기 37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게 형님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 3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다음엔 해달별이 절하는 걸 또 말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꿈을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세계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요셉이 진짜 기뻐서 형들한테 가서 포럼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을 절대 언약을 주시면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끝내는, 아브라함이 이때는 몰랐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올 줄도 몰랐는데 이삭이 나왔고 야곱이 나왔고 요셉이 총리가 될 줄은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는데 거기서 총리가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까지 하나님이 오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언약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의 길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니까요. 또 세 번째로 다윗을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마 사무엘이 사울 임금을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믿음을 알게 하는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기름 부음 받을 때 본인이 왕 될 거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새도 이미 알고 있었고 다윗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저렇게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내가 기름 부는 게 두렵다고 말할 정도로 사무엘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간중간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절대 계획, 이름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완전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작은 절대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그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가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고 여러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요셉에게 언약이 임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지금 이게 요셉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한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아들이고 이 아들들 중심으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완전 무시합니다. 완전 종교적 타락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늑대같이 이리떼처럼 요셉을 죽이려고 드는데 딱 형제 둘만 요셉을 그래도 살리자, 우리 형제 아니냐, 이 정도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이리떼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히려 요셉을 보디발 집으로 보냅니다. 전혀.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바꾸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악한 짓을 하고 여러분에게 누가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의 현장과 상황이 어려움이 벌어져도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이건 저주 아닌가? 보디발 집에 팔린 건 저주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저주를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저주를 끝냈다고 주님이 말했으면 여러분에게 저주처럼 보여도 그거 저주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바꾸세요. 그래서 형들의 악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체적인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 가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죠. 이삭을 낳기도 하고 우물에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벌리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신혼부부들이 남편 닮은 딸 하나, 그 다음에 또 나 닮은 아들 하나 이래가지고 얘는 나 닮고 얘는 나 닮고 그래가지고 우리 재밌게 애들 키우자 그랬는데 나중에 TV 프로그램 나와서 엄마한테 뭐 던지는 애 되고 뭐 이런 집들이 난리거든요. 여러분,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아이가 신앙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의 교육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래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대한 100세에 얻은 자녀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귀중함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죽이면 제 가운데서라도 부활시켜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한 사건, 아무래도 우리 애는 안 되겠다 싶은 사건,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우리 애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을지 믿어지는 축복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여정이 있었지만
자녀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온 백성들이 복음화가 돼서 같이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받은 그 다윗이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고백을 하면서 승리했는데, 오늘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5절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다윗에게 벌어집니다.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야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근데 그때까지 다윗은 모든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유로워지고 우리 주일 메시지처럼 자유를 방종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려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고 병을 앓다가 죽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완전히 방종을 해서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 맘대로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이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딱 압니다. 아이가 죽은 걸 가지고 더 이상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의 뜻을 이제 압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다윗은 절대로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이 무너지고
본인이 실수했던 악행들, 옛날 과거에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완전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가능한 여정을 가면서 끝내 성전을 봉헌하고 온 백성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인생으로 다윗은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 절대 언약을 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작은 절대 계획들을 우리 인생 그때그때 허락하셔서 교만했던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담내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절대 불가능에 담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자의 절대 가능이 믿어지게도 하시는 그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자녀에 대한 문제가 됐던 아니면은 나를 향한 내 영적 상태, 교만함, 방종, 과거의 실수들 이런 부분이 됐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여정일 뿐이니 약속을 붙잡고 갱신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응답을 받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시고 이루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을 가게 하시니 하나님 어떤 일에도 우리의 옛날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는 제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